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성탄절을 사흘 앞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또 수요일에는 저희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0시 반.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모두 나와서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자,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도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이 아마 많은 교회들의 본문의 구절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질문을 함으로써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고 많은 시대 가운데, 왜 로마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인류의 수천 년의 정말 그 역사 가운데 하필이면 왜 로마 시대였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먼저 그 배경을 보고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자라는 이 말씀과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을 좀 함께 좀 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로마 시대 중에서도 어느 시대에 왔는지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본명은 아마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이름이 바로 이 아구스도입니다. 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요, 이런 고심에 빠집니다. 내가 황제 즉위를 하게 되면 다른 황제보다 뭔가 내 이름이 좀 독특했으면 좋겠다, 또는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요, 아구스도라고 지어요. 이 가이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C죠. 예, 가이사, 로마 황제를 뜻하고요. 근데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신의 계시로부터 위탁되거나 지목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신의 계시로부터 위탁되거나 지목된 존재. 왠지 누구 한 사람이 떠올려지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이자 또 로마 황제 보좌, 황제가 앉는 의자를 얘기하죠. 그 보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통치를 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심판을 뜻하고요. 세 번째 의미는 영광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앉는 의자, 그 권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통치, 심판, 영광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또 누구 한 명이 또 떠올려지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로마 시대가요. 이제 만약에 우리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해가 밝게 되면은 로마 시민이 한꺼번에 거리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호가 뭔 줄 아십니까? 예, 로마 황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바로 외침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새해가 되면 다 거리에 나와서 그걸 다 외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또 누구 한 명이 떠올려지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로마 황제는 당시에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뜻이 뭐죠? 어떤 인간도 율법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 로마 황제만은 뭐 했다고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예. 또 누구 한 명이 여러분 떠올려지죠? 예.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새해가 되면 아니 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로마 황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당시에 헬라어로 뭐라고 불렀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이란 뜻이죠. 복음. 그래서 기쁜, 좋은이고요. 그다음에 이 겔리온, 원래는 안겔로스인데 이 안겔로스. 그래서 이 안겔로스는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하면 딱 떠올려지는 인물이 한 명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 가운데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일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을까? 그 5가지 이유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신의 계시로부터 위탁되거나 지목된 존재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통치와 심판과 영광, 그 보좌의 의미를 당시에 이 아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셨고요. 또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또한 바로 아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시대와 또 그 황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그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또 말씀하기 위해 그 시대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죄에 빠진 수많은 어려움에 빠진 그 백성들을 또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구스도라는 한 인물을 빗대어서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진정한 우리에게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기 위해 이 로마 시대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황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되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일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러분 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 즉위를 하자마자 이 일을 왜 여러분 가장 먼저 펼쳤을 것 같습니까? 2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요, 로마라는 이 나라가 제국이 전쟁을 할 시에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죠? 인력이에요. 인력.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마디로 자 뭐하라? 호구조사하라. 그래서 호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전쟁할 때 여러분 또 두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죠? 그렇죠, 물질, 돈이에요. 돈. 전쟁을 치려면 반드시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호구조사를 하면서 바로 이 세수가 얼마나 거칠 수 있을지를 로마 황제가 다 지령을 내리면서 이제 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러면 자기 혼자 그걸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여러분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수리아가 여러분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예, 그죠, 시리아죠. 시리아 총독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집행관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구레뇨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의 오른팔이 바로 구레뇨였어요. 그래서 이 구레뇨를 한마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잘 사용해 가지고 이 유대 땅과 그 유대 땅 근방에 있는 모든 땅을 한마디로 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요, 그냥 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하면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은 뭐 죽는 신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 땅과 비롯한 모든 시리아 주변의 땅들을 한마디로 로마 황제가 정말 멋지게 다스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구레뇨라는 바로 수리아 총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성경에서 로마서 2장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을 집중했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 두 사람을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포커스를 맞춰서 두 사람을 이렇게 탁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카메라 렌즈가요 다른 두 사람을 조명을 합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뇨를 딱 이렇게 찍고 있는데 카메라 렌즈가 주인공이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잘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1장과 2장 말씀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부터 호적하라. 그러면 당연히 요셉은 지금 이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년입니다. 아직까지는 결혼을 안 했어요. 네, 1차 정혼식만 했죠. 1차 정혼식만 했는데 이들은 원래는 청년이에요. 두 청년. 근데 두 청년이 이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러면 요셉은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은 1차 정혼을 한 마리아는 점점 배가 불러와요. 근데 요셉은 로마 황제의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당시에는 여러분 전체 마을 주민의 수가 2,000명이 안 됐다 그래요. 아주 작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받아서 또 시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그 사람의 어쩌면 억압과 눈치를 봐서 베들레헴에 간 것 같지만 과연 여러분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두 청년이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더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과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 당시의 시대적인 갭이 여러분 650년입니다. 650년. 한마디로 650년 전에 이스라엘 자체는 북으로는 아수르로부터 남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시대를 겪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어떤 계시가 임하냐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 통치를 받을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리고 구레네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아내가 될 마리아는 배가 불러가지고 잉태가 가까우고 있는데, 그들이 그래서 베들레헴을 간 것 같지만, 호구조사로 베들레헴에 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6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베들레헴에 누가 나기 위해서? 이 메시아라는 예수가 나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굴하고 저렇게 우리가 피신하고 이렇게 우리가 못난 인생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은요, 다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인도하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에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네오에게 있던 카메라 렌즈가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비치게 되는데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또 예루살렘에서 또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5절 오늘 본문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별로 은혜가 없고 감동도 없죠. 원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이 말 전에 원래 헬라어 원어에서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근데 그 접속사 두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요,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와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이게 들어가고 빼고가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아요. 안고가 들어간 찐빵과 안고가 빠진 찐빵과 그 맛 차이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근데 카이 이두라라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카이 그러나, 이두 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두 단어를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제가 상황 설명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 또 읽어볼게요.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호령하고 본인이 신의 계시를 받고 내가 신의 아들이고 내가 모든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다 나에게 있다라고 모든 세계 모든 인구들이 다 로마 그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다 경배하고 엎드려 그 사람에게 굴복할 때, 그러나 보라,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바로 보라, 이 접속사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여러분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보라. 온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상황을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다 소망이 없다 그러고 IMF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소망이 없고 지금 대통령은 탄핵 상황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타이 이두 그러나 보라, 성탄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 메시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뭐 새해가 되면 뭐 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튀어올 것이다, 뭐 온갖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더라도, 그러나 보라, 메시아가 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심을 기다리는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이 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소식을 또 우리가 또 전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러나 보라. 좀 크게 여러분 외쳐보세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25절 말씀 가운데 이거 빠지면 여러분 안 꼽는 찐빵과 똑같아요. 25절은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예루살렘에 도시 안의 교회에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죠. 왜 제 이름을 왜 넣습니까? 그러나 보라, 도시 안의 교회에 바로 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현상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뭔가 감정적으로 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위로하시는, 우리를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내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몬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몬 누구냐면요, 바로 뭐 하는 사람이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잊지 마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불변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우린 그걸 못 기다려요. 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조상 대대로부터 그 시몬은 아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 그 위 조상들로부터, 왜냐하면 650년의 갭이 있으니까, 미가 선지자로부터. 그러면 그 갭 동안 그 대대로 내려오는, 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올 것이야. 그러면 시몬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조상 대대로부터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 기다렸던 가문 가운데 그는 태어난 자입니다. 아, 이제 메시아가 올려나, 이제 메시아가 올려나.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 안 왔는데 증조 할아버지 때 올려나, 우리 할아버지 때 올려나, 우리 아버지 때 올려나. 그런데 드디어 시몬이 자기 때 온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에 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기다리는 자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 방언하고 환상 보고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는 자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장 못한 자가 여러분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라는 뭐하죠? 또 옆에서 비웃고 앉아 있어요. 야, 1년 뒤에 니네 집에 아들이 있을 거예요. 비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왜냐?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자 하니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이미 뭐 몸은 늙었고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볼 것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1년 뒤에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여러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전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의 자세는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좀 인사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래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여기 우리 양 부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졌어요. 와, 오랜만에 봤던 기도 중의 환상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여기 앞에서 성탄절이었는데 강 집사님이 간증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제가 어제 우리 고 부장님한테 성탄절에 강 부장님을 간증을 좀 시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또 아마 전화를 했을 거예요. 아마 강 부장님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이 왜 나한테 왜 그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저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뭔가 주의 뜻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뭐냐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완전한 부부도 아닙니다. 두 청년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 아내가 될 사람은 나랑 혼방을 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서 호적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향 땅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자가 왜 갑자기 배가 불러 앉아있지? 그러면서 또 마리아는 배가 부르긴 했는데 이거 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온갖 여러분 그 머리가 복잡한 생각 가운데 베들레헴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유라가 태어나고 루시미가 태어났을 때. 근데 그 기쁨은 잠시죠. 그 아기를 키우다 보면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또 참아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못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탄생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리 인간들 중에 이걸 정말 잘 표현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하나님께서 강 기사님을 저는 뽑은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생명의 신비는 그래요. 생명이 잉태를 한 다음에 부모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10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 기다림 동안에 겨우 예수 믿고 겨우 예수가 태어났는데 우리의 삶은 또 어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아야 되고 못 먹어야 되고 못 가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여러분 기다림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인생 가운데 시몬은 아마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가문 대대로 기다려야 돼. 그래도 너의 때 오지 않을까?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이 전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 기록해 나가는 줄 믿어요. 뭘로 살 때?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포기하며 기다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25절을 보게 되면요, 시몬을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뭐다? 의롭고 경건한 자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운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는 없어요.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의롭고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명사로 쓰여지게 되면 이것이 의로운 자가 되고요, 형용사로 쓰여지게 되면은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시므온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죄가 없다라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의롭게 보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므온이 이 삶의 태도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의로운 모습을 보여진 것인데, 여기서 이제 시므온을 또 의롭고 뭐한 자다? 경건한 자다. 여러분 이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게 참 신기해요. 유라베스입니다. 유라베스. 예. 이 유라베스가 경건하다라는 이 헬라 원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합성어예요. 더 좋은 것을, 라베스, 붙잡다. 한마디로 더 좋은 것을 붙잡으면서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의롭게 보신 거예요. 의롭게 보셨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예수님과 견주어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뭔가 화려하고 멋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는 그 시몬이라는 존재가요,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기다리는 자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로운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의로움, 우리가 더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가치 있는 것,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니까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요셉과 마리아가요, 그 아기 예수를 어디로 데려가게 되죠? 이 성전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에 마침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다렸던 시몬이 있었어요. 그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했던 반응이 있는데요, 그 반응을 개역 개정이 아니라 요즘 여러분 12월 달에 이 새한글 성경이라고 나온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앞으로 많이 소개할 생각인데, 좀 다음 세대들이 읽기 편한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이 새한글 성경입니다. 그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28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방송실을 부탁해 놨어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자로, 더 좋은 것을 붙잡았던 자로 살아갔던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했던 반응을 우리가 한번 28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시몬은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두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을.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를 주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그 구원을. 이게 여러분 메시아가 그 조상 대대로부터 기다렸던 한 가문의 한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보자마자 했던 감격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3일 남았어요. 우리에게 매번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정말 아무 감동 없고 의미 없는 여러분 그런 성탄이 아니고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탄절의 기쁨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 기다리는 자로서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 가운데 오시는 그 아기 예수를 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정말 인류의 모든 지독한 죄와 모든 아픔들과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로 인해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